어떤 미국인이 프랑스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시골 장터에서 우연히 싸구려 목걸이를 발견하고 그 싸구려 목걸이를 샀어요. 골동품하는 친구에게 좋은 선물이 될 것 같다라고 해서 샀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은 그가 세관을 통과할 때 대수롭지 않아 보이던 그 목걸이 때문에 높은 관세를 물게 됐어요. 그는 너무나 당황해서 그 세관원에게 물었지만 그것은 귀한 것이라는 대답만 들었답니다. 귀국해서 너무 이상해가지고 보석감정사에게 가서 보여줬어요. 그랬더니 보석감정사가 깜짝 놀라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모르는 이 목걸이가 어떤 비싼 재료로 만들어진 거냐? 그랬더니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 안에 무슨 어떤 굉장한 능력이라도 있는가? 그랬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너무나 궁금해서 그런데 왜? 라고 물었더니 한 글씨를 이렇게 보여주더랍니다. 그 목걸이 안에 보여주었을 때 그 안에는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보나파르트 나폴레옹이 조세핀에게, 이 조세핀은 나폴레옹 황제의 첫 번째 황후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가 우연히 시골 장터에서 발견했지만 그것은 굉장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것이 어떤 재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보나파르트 나폴레옹 황제가 그 황후에게 줬던 선물인데 어떻게 그가 시골 장터에서 그것을 구입했는지, 그 글씨가 새겨져 있기 때문에 그것은 싸구려 물건이 아니라 고가의 물건이며 그것을 보았던 세관원은 높은 관세를 매길 수밖에 없었던 거죠. 물건이 이렇게 누구의 소유냐에 따라서, 누가 어떻게 썼느냐에 따라서 그 가치가 매겨지듯이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누구에게 붙들려서 쓰임받는가? 세상에서 높은 지위를 가질 수도 있죠. 부귀와 영화를 누릴 수도 있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쓰임받는다면,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주님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그것은 이 세상에서 어떤 가치로도 매길 수 없는 가장 존귀한 존재입니다. 그렇게 볼 때 우리는 하나님이 독창적으로 이 세상에서 단 하나밖에 없는 나를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누군가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가치는 값으로 매겨질 수 없는 너무나 귀한 존재인데 굳이 가치를 매긴다면 딱 하나, 우리는 예수님 짤이다. 그래서 누가 물으면 나는 예수님 짤이. 그 대신에 그 목걸이를 들여올 때 세관에서 높은 관세를 물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것은 거기에 써져 있는 글씨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에게 관세를 냈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가치가 있는 거죠. 그 목걸이를 가지기 위해서는 높은 관세를 물을 수밖에 없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내가 꽃길만 걷는 것도 아니고 때로는 역경과 환란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극복하며 어떤 대가를 치를 수밖에 없다.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한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가나안 땅을 거저 들어간 것이 아니라 그곳에 있는 모든 원주민들을 내어 쫓거나 그들을 죽이거나 그렇게 해서 피 흘려 그 땅을 정복했어요. 마찬가지로 나는 누가 만들었는가? Made in God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우리는 반드시 살아야 합니다.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게 오늘 24절서부터 3장 3절까지인데 그 이후까지 연결이 되지만, 자, 3장 1절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된 것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됐는가? 그것은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주셨다. 여기서 어떠한 사랑은 이미 오래전에 구약에 예언됐던 메시아는 이 땅에 오셔서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그리고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참된 자녀로 회복되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아멘. 자, 24절을 보겠습니다. 24절 똑같은 말씀인데 24절에 보면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해라. 그러면 너희가 어떤 현상이 있는가 하면 세 번째 줄에 보니까 너희가 누구 안에 거하게 돼요?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게 된다. 즉 하나님이 메시아이신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고 십자가에 나의 죄를 대신하여 죽게 하신 그 사실을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주님으로 받아들이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립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습니다. 자격만 얻은 게 아니라 권세까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완벽하게 이루어 놓으신 사단과의 싸움에서 승리한 그 능력, 권세까지 우리는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비결, 그것은 부활의 능력을 내가 삶의 요소에서 쓰는 것입니다. 아멘. 세상 사람들은 벽에 이사를 갔는데 부적이 붙어 있어요. 안 믿는 사람은 그거 함부로 못 띱니다. 그거 띄려면은 그것을 띨 만한 능력이 있는 자를 불러야 되죠. 그러나 우리는 예수를 믿는 자요, 나사렛 예수의 능력은 그것을 띄고도 남습니다. 그래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그것을 띨 수 있는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띄어도 결코 어떤 해를 입지 않습니다. 그러나 악한 영이 부리는 무당들은 그 부적을 누가 써줬는가 해서 자기가 부리는 영보다 더 강한 영이 그 부적을 누군가를 통해서 쓰게 했다면 거기다가 손을 댔다가는 피토하고 죽는다라고 하죠. 이게 그들의 영의 세계입니다. 그러나 만왕의 왕이시고 모든 신을 다스리시는 창조주 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한 믿음으로 제거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우리가 영안이 열려서 보면 독생자 예수를 성자 하나님이 사람의 몸으로 잉태되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셨고,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내가 죽어도 우리는 영원히 사는 영생의 축복까지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을 깨닫고 이 진리를 내 안에 품으면, 다 24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버지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아멘. 그러면서 25절입니다. 우리가 아멘으로 선포합니다. 시작.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라. 아멘.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주님으로 영접하여 영원한 생명, 영생을 받았습니다. 어디서의 영생이에요? 하나님 나라에서, 천국에서의 영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어디서 살아가야 하는가 하면 예수 안에서. 그런데 우리가 이 사실을 믿고 살아갈 때는 기뻤어요. 그래서 처음 신앙생활할 때는 배운 대로 살다 보니까 기쁨도 있었고 소망도 있었고, 때로는 내가 기도하면 응답이 되고 역사가 일어나고 기뻤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뭔가 나에게서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바꿔 이야기하면 어떤 실망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그전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어느 날 따분하고 예배 시간이 지루하게 느껴지고 힘이 점점 든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 원인은 내가 믿는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나를 중심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세상에서 끈기가 있고 의지가 있고, 그리고 한번 도전하면 끝까지 뿌리를 뽑아야 되는 그런 좋은 습성을 가진 사람이 신앙 안에 들어오면 처음에는 자기 의지를 갖고 믿음 생활을 합니다. 그러나 그 믿음은 얼마 못 가요. 왜? 힘이 없어요. 능력이 나타나질 않으니까. 겉으로의 성실한 모습은 있는데, 그리고 열심은 있는데 열매가 나타나지 않고, 열매가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일학교 교사를 맡았는데 아이들을 잘 섬기고 케어를 하니까 성장할 수 있어요. 그러나 폭발적인 역사는 일어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믿는 믿음이 아니라 우리는 성령에 의하여 믿어지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내가 믿는 믿음하고 성령께서 나를 도우셔서 믿어지는 믿음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예요. 그래서 믿음이 크냐 작으냐, 이것은 우리가 초창기에는 몰라요. 나의 열심으로 어떤 것을 이루고 그것으로 인하여 너무너무 기뻐요. 이런 예를 들을 수 있습니다. 성가대에서 칸타타를 하는데 지휘자를 맡았던가 성가대장을 맡았던가 아니면 파트장을 맡았어요. 열심히 해가지고 정말 부활절 칸타타를 너무 잘해서 온 성도가 은혜를 받고 칭찬이 자자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크리스마스 또는 부활절 칸타타가 끝난 다음에 이상하게 자기 마음에 기쁨이 계속 누려져야 되는데 뭔가 다 날아가 버린 것 같고 뻥 뚫어진 것 같은 거예요. 초점이 부활절 칸타타에 맞춰서 한 달 이상 열심히 고생했고 그리고 큰 기쁨을 누렸어요. 그런데 그것이 끝나고 나서 왜 허전할까? 다 뭔가 빠져나간 것 같고 뻥 뚫어졌을까? 그것은 나의 의를 갖고 이루었습니다. 결과는 있죠.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그리고 성도들을 즐겁게 했어요. 그런데 정작 그 일에 쓰임받은 나는 영적으로 고갈된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것을 드리면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은혜를 받고 내 심령에는 기쁨이 차고 넘쳐야 합니다. 그런데 빠져나간 것 같은 거예요. 뭔가 허허로운 거예요. 뻥 뚫어진 것 같은 거예요. 이럴 때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또 내가 세상도 적당히 사랑하면서 신앙생활도 적당히 하려 해요. 그래서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충북 단양에 가면 도담삼봉이라는 게 있어요. 단양 8경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물이 많이 빠지면 바위가 3개가 보여, 봉우리가. 그리고 거기에 하나는 정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물이 많이 차서, 그러니까 댐에 물이 가득 차게 되면 봉우리 하나는 사라지고 봉우리 2개가 보여요. 그래서 만수가 되었었을 때 도담삼봉을 관광하는 사람은 삼봉이라고 그러는데 왜 봉우리가 2개밖에 안 보이느냐? 하나는 물속에 가라앉은 거예요. 그러나 물이 쭉 빠지게 되면 산봉우리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 밑에 길까지 다 보일 때가 있어요. 완전히 물이 빠져나가면. 1984년 충주댐이 만들어지면서 수물로 인하여 도담삼봉은 만수가 됐었을 때는 봉우리가 하나 반이 보이고 쭉 빠졌을 때는 3개가 보여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예수 믿는 기쁨이 내 마음속에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목숨 걸고 지켜야 돼요. 내 속에 샘솟는 기쁨이 있고 현실은 전혀 아닌데도 불구하고 소망이 있고 믿어지는 믿음이 있고 기다릴 수 있는 인내를 가져야 합니다. 도담삼봉이 물이 가득 찼다고 해서 봉우리 하나 반이 보인다고 해서 봉우리 하나 반이 없어진 것이 아니라 그 밑에 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생활도 오늘 본문 말씀에서 24절, 25절, 26절, 27절에서 그 안에 거하라 한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머물러 있게 되고 그것을 먹고 마시고 누릴 때 우리는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것은 신앙생활에서 아주 필수적인 요소예요. 그래서 스스로를 자꾸 진단해야 합니다. 나는 예수 때문에 행복한가? 그렇지 않다면 내가 뭔가를 지금 놓친 게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꼭 살펴봐야 될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 나는 어떤 특권을 누리며 그것으로 복받은 삶을 사는가. 자, 로마서 10장 9절을 보겠습니다. 제일 놀라운 특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특권이에요. 같이 가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무엇을 받아요? 구원을 받으리니. 내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만 이 모든 특권과 이 모든 참된 복을 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나의 힘으로 내 의지로 자의적으로 하려 했을 때는 힘들어요. 그리고 성취감은 있어도 그 이후에 뭔가 허전하고 뻥 뚫어진 것을 느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열매는 작다 할지라도 내가 힘이 들고 내가 스스로 할 수 없음을 고백하고 성령의 도움을 받았을 때는 결과가 어떻든 간에 그 심령에는 샘솟는 기쁨이 있고 큰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삽니다. 아멘. 우리가 은혜가 충만하면 예배 자리에 와서 다른 거 다 안 두고 내가 이 예배 자리에 불러주셨다는 사실만으로도 감사합니다. 오늘 일부에는 예은이하고 예진이가 중간고사래요. 그래서 엄마 따라서 일찍 와서 예배를 드리고 갔습니다. 그 아이들을 볼 때 참으로 감사하죠. 중고등부 예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어머니랑 와서 예배를 드리고 오늘 중간고사 다 내일부터 보는 중간고사를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간다.
저희 집에서 내리다 보면 그 바로 앞에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어린이집에 오는 아이들이, 어떤 아이들은 엄마의 품을 떠나지 않으려고, 아빠 품을 떠나지 않으려고 그 앞에 와가지고 울고불고 난리가 나는 아이가 있어요. 그런가 하면 어떤 아이는 씩씩하게 혼자서 빠이빠이 하고 들어가는 아이가 있고, 또 어떤 아이는 망설이고 있었을 때 선생님이 와서 반색을 하고 안아주면 아쉬워도 빠이빠이 하고 그 안으로 들어가요. 자, 울고불고 엄마랑 아빠랑 떨어지기가 싫어서 그런 아이하고 쿨하게 헤어져서 그 안으로 들어가는 아이하고 누가 더 행복할까? 물론 낯가림도 있겠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역경과 환난이 있는 것은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잘 믿는 사람이나 그렇지 않은 사람이나 옵니다. 그 정도의 깊이가 있지만, 그러나 오늘 주신 말씀처럼 너희 안에 처음부터 들은 것,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것인가를 우리가 믿음으로 이 복음을 간직하고 있으면 우리에게는 놀라운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하신 약속을 우리가 이룰 수 있어요. 주님은 부활 승천하시며 제자들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며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내가 이 땅에서 행한 것보다 너희들은 크고 위대한 일을 한다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이 약속은 우리를 통하여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12절이에요. 같이 가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요즘에 잘 만들어진 유튜브 유명한 사람 거는 10억 명이 봤다 해서 10억 뷰, 1억 명이 봤다 해서 1억 뷰. 우리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어떤 동영상을 잘 만들었는데 국경을 초월하고 전 세계 모든 사람에게 그것이 복음이 전파된다. 우리가 만약에 가정을 하면, 예수님은 갈릴리에 계실 때는 그곳에 있는 거민들에게 복음을 전하셨어요. 그러나 지금은 이 인터넷이라고 하는 그 어마어마한 바다가 있습니다. 정보의 바다 속에 국경을 초월하고 인종을 초월하고 주님께서 이루신 것보다 단순간에 어마어마한 일을 행할 수 있는 은혜의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복음 통일이 이루어지고 북방 선교가 이루어질 때 예수님 당시와 다른 이러한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문명의 이 길을 갖고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저는 다른 것은 다 간두고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통해서 복음 통일을 하시고 북방 선교를 감당하기 위하여 전 세계에 한국어 열풍이 불고 있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니고 우리가 그만큼 국력이 강해가지고가 아니라 그들은 K-드라마라든가 K-팝이라든가 이런 것을 언어적으로다가 공감하기 위하여 드라마를 봤는데 뭔가 와닿기는 하는데 들으니까는 이해는 되는데 한국어를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은 전혀 다를 수 있어요. 우리가 샹송을 부를 때 언어를 잘 모르니까 그 음이라든가 이런 거 가사를 번역된 것을 보고 느낄 수 있지만, 그러나 프랑스어에 익숙하다 보면 그 샹송의 더 깊은 맛을 누릴 수 있는 거죠. 똑같이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쓰시기 위하여 지금 전 세계에 한국어 열풍을 일으켜서 우리가 그 나라 말을 배우지 않아도 우리 말로 전하면 그 나라에 한국어에 능통한 이들이 있어가지고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면 그들이 전도자가 되는 것이에요. 목회자가 될 수 있는 하나님이 물밑 작업을 해놓으셨다. 자, 이것은 바꿔 이야기하면 예수님이 언제 오셔야 되는가? 하나님은 다 계산하셔가지고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 복음이 빠른 시간 내에 온 세상에 퍼질 수 있는 적절한 때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그러면 재림 주님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무르익었을 때 재림 주님을 보내셔야 되는데, 재림 주님을 보내시기 전에 한국을 통하여 복음이 세계에 전파되는 놀라운 일을 감당시킨다. 그러기 위해서 대한민국은 온대지방에 있습니다. 우리는 더운 것도 참을 수 있고 추운 것도 참을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수많은 역경과 환난을 통하여 그것을 능히 극복하는 DNA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열악한 환경에도 가서 적응을 잘할 뿐만 아니라 신실한 믿음을 가진 자는 6.25도 겪어봤어요. 일제치하도 겪어봤어요. 그 다음에 코로나로 인하여
가난한 성도들로 3분의 1을 떠내보내는 아픔을 우리는 겪어봤어요.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을 때 마음고생도 해봤어요. 이런 많은 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지금 준비를 시키고 있다라고 우리가 영적으로 세상을 보게 되면 소름이 끼쳐요. 와, 진짜 때가 너무 촉박하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특권을 누리며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복을 누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리고 주님이 약속하신, 주님이 행하신 것도 하지만 그보다 더한 것도 할 수 있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우리에게 이미 다스리는 능력을 주셨어요. 자, 창세기 1장 28절, 나에게 주신 것으로 우리가 아멘으로 받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아멘. 두 가지는 같은 맥락이지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그리고 이 땅의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누구에게 주셨어요? 나에게 주셨습니다. 아멘. 자, 이제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면 이 모든 것을 이루실 수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0장 5절에서 6절이에요. 선포하라는 겁니다. 명령하라는 거예요. 같이 합니다. 시작.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아멘.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평안을 빕니다. 평안은 샬롬이에요. 평안을 빌었을 때 그가 받을 만하면 받아 누릴 것이고,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그 평안은 빌어준 자에게 돌아올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은 쌍복사역이라고 그래요. 내가 복음을 전했는데 그가 복음을 받아들이면 그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복받는 자니까 나는 상급이 있어요. 그러나 그가 받아들이지 않고 튑니다. 오히려 나를 모욕해요. 그럴 때 그에게 주려고 했던 영생의 복은 누구에게로 돌아와요? 복음 전하는 자 나에게로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복음을 전하면 받아들여도 복이고 나한테는 그가 받아들이지 않아도 복입니다. 아멘.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대단한 특권을 누려서 행복한 믿음 생활을 할 수 있을까? 자, 오늘 24절을 다시 보면 어디에 거하라고 그랬어요? 처음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자, 우리가 복음을 들었을 때 그 말씀을 내 안에 거하게 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는 말씀 따라 가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학교에서 선생님을 좋아하면 선생님이 가르쳐준 말을 그대로 따라해요. 그래서 심지어 선생님을 좋아하다 보면 글씨체도 바뀌어요. 제가 어렸을 때 가지고 있었던 공책을 오랫동안 가지고 있다가 이사하는 바람에 계속 가지고 다니다가 나중에는 너무 부피가 많고 이래가지고 처분을 했는데, 초등학교 때 공책을 보면 글씨체가 다 틀려요. 왜 틀리는가 하면 제가 누구를 닮아가서 그래요? 선생님을 닮아가지고. 그래서 아버지가 그래요. 야, 너 내가 가르쳐줘서 너 글씨체가 좋았는데 왜 이렇게 여자 글씨체가 되느냐, 뭐 이러냐 하는데, 제가 좋아하는 선생님이 이렇게 글씨를 이쁘게 쓰면 그거를 따라가게 되더라고요. 자, 우리가 거한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믿고 내가 주 안에 말씀 안에 거하면 우리는 말씀을 따라 거룩한 삶을 삽니다. 또 오늘 아까 주신 것처럼 선포하라고 했으니까 말씀을 선포하고 우리가 시인하게 됐을 때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것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에요. 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꼭 기억하셔야 될 아주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누림입니다. 같이 해보겠습니다. 누림. 누린다는 것의 줄임말이죠. 누림. 누린다. 누린다는 것은 뭐예요? 나는 예수님을 내가 믿은 거예요. 믿어지게 만들어서 내가 믿은 거예요. 우리는 믿어지게 성령께서 도우심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주님으로 믿고 시인하여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엄격하게 따지면 믿는 것, 내가 구원받은 것도 내 공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는 단지 순종하여 아멘 했거나 예 하거나 시인하여 받아들인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내가
예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나는 구원을 받았고, 구원받았다는 얘기는 나의 영 안에 누가 와 계신 거예요? 예수의 영, 성령께서 와 계십니다. 엄격하게 이야기하면 성령이 와 계시고 예수님이 나에게 준 영생, 생명이 내게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것은 이제 점점 확장되어 나갈 것이에요. 그러니까 누린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내 영 안에, 내 속에 내재하시는 성령님을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님을 부르지 않고 성령님은 나를 도와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하게 하여?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게 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누린다는 것은 내 안에 성령님의 존재를 믿고 예수님께서 나에게 영생의 복 주신 것을 믿고 예수님이 나에게 주신 권세,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것을 믿고 우리는 부르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자, 예를 들어서 내가 너무 마음이 이상해요. 특별한 이유가 없는데 너무 침체가 되고 컬컬해요. 그럴 때 솔직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 제가 특별한 까닭이 없는데 뭔가 자꾸 깔아지고 침체되고, 그리고 심령의 기쁨이 없고 매사 짜증나네요. 가을에 바짝 마른 가랑잎이 굴러갈 때 바스락거리는 것처럼 제 심령 속에 바스락거리는 게 있네요. 제가 스스로 이것을 다스릴 수 없으니 저를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주 훌륭한 기도입니다. 그러면 즉시 성령께서 나의 심령에 촉촉한 은혜의 담비를 내려 바스락바스락거리는 것을, 이게 짜증이 날 때가 있어요. 아무런 이유가 없는데 괜히 짜증이 나고 누가 그럴 때 말을 붙이면 그 사람이 민망할 정도로다가 쏴붙인다든가 아니면은 거친 말을 한다든가 그럴 때가 있어요. 그래 놓고 스스로 내가 왜 이러지 이러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누리는 거예요. 이미 내 영 안에 성령이 와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할 수 있는 능력을 이미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라고 선포하며 그것을 우리는 누리는 거고 내 영 안에 있는 성령과 깊은 영적 교제를 이루는 것이에요. 자, 서로 교제하다가 보면은 닮아가게 되죠.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목적은 누구를 닮아가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원래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을 보이는 하나님으로 가르쳐 주신 게 예수님이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다. 똑같은 말로 누구를 닮아가는 삶을 사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삽니다. 이 말씀을 내가 속으로 누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누린다고 하는 것은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성령님의 존재를 믿고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갖고 선포하게 되면 누가 역사하셔요? 성령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러면 나는 체험이 이루어지고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자녀가 있습니다. 자녀가 있었을 때 내가 그 자녀를 위하여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 놀라운 치유의 역사를 어머니들이 체험하여 어떤 의미에서는 아버지들보다도 믿음이 더 좋을 수 있어요. 자, 이때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누리는데 성령 충만함은 양적인 개념이 아니라 성령과 일치되어 하나 되어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닮는다라고 하는 것은 똑같아지는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 성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죽기까지 복종한 것처럼 우리가 성령님에게 순종하는데 처음엔 순종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죠. 그러나 실패했으면 또 회개하고 다시 또 도전하고 그렇게 해서 내 안에 성령의 감동, 말씀 따라 철저히 그렇게 살려고 노력할 때 어떤 일을 결정할 때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내가 결정했더니 실패가 있어요. 그러나 기도하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주시는 지혜로 결정했었을 때 실패가 아니라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 얼마 전에는 제가 꽤 오랫동안 찾았어요. 근 일주일 동안 찾은 것 같아요. 꼭 찾아야 될 거기 때문에. 그런데 맨 마지막 날에는 도저히 안 되겠어. 이제 그것을 꼭 찾아야지 되는데 그래서 그런 기도는 잘 안 했는데 하나님 죄송해요. 제가 근 일주일 가까이 찾았는데 다 뒤져봐도 없는데 그전에도 그런 기억이 있어가지고 전에도 찾게 해주신 하나님 제가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고 기도를 했더니 못 찾던 것을 찾았어요. 그게 얇은 거기 때문에 어떤 봉투 속에 들어가 있었는데 그 봉투 겉에 이 수수를 달아놔가지고 누구한테 선물을 하면 아주 좋은 선물이 돼요. 그 속에 그 수술이랑 이렇게 덮여 있으니까 그 얇은 게 그 속에 있으리라고는 생각을 못했어요.
발견한 다음에 너무 기쁜 거예요. 그거를 발견해서 기뻤지만 발견해서 기쁜 것보다 더 기쁜 게 있죠. 그렇죠. 맞습니다. 제가 작은 것을 가지고 찾아도 못 찾으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 죄송하다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찾게 해달라고 했을 때 찾으니까 찾은 것보다도 기도 응답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그러면서 내가 왜 신장 못했지? 그러면서 또 회개하게 되고 그러면서 더 기뻐하는 것을 갖게 됩니다. 우리가 예배 자리에 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오늘 하루를 이렇게 허락받았다는 것도 영안이 열려서 바라보게 되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 예배를 마치고 내려가다가 보니까 여기에 하얗게 예쁜 꽃이 다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파리는 다 떨어졌지만은 그러나 여기에 비둘기하고 부활을 상징하는 것은 오히려 꽃이 있을 때보다도 더 부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꽃은 다 떨어져서 이거 청소하시는 우리 집사님이 힘드셨지만 그래도 꽃이 떨어지고 이제 푸른 잎이 나니까 여기에 부활을 상징하는 비둘기하고 이 상징물은 더 살아나는구나. 주님 앞에서도 무엇인가 쇠하는 게 있으면은 흥하는 게 있고 사라지는 것이 있으면 두드러지는 것이 있듯이 우리는 이미 주님께서 이것을 누리라고 나에게 다 주셨습니다. 우리는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썼을 때 내 것이 되느냐? 이것은 주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이에요. 고린도후서 1장 20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신 말씀이죠. 같이 가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우리가 아멘 그대로 되어짐을 믿습니다라고 아멘 할 때, 네 하고 시인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부터 내가 없는 것을 막 만들어 가지고 개척해서 이루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예수님을 통하여 십자가에서 이루셨고 구약의 모든 예언을 완벽하게 이루신 십자가의 그 능력과 권세를 갖고 우리는 내 속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철저하게 순종하고 말씀 따라 삶을 살면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이것은 억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믿게 되면 모든 것은 오토매틱으로 이루어져요. 버튼만 누르면 자동으로 이루어집니다. 저기 자동문이 고장나기 전에는 버튼만 누르면 자동문이 열렸다가 저절로 닫혀요. 그런데 고장나면 안 닫힙니다. 마찬가지로 나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에 우리가 철저히 순종하면 모든 역사는 성령을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나는 순종하면 돼요. 철저하게 순종하는데 힘들 때가 있으면 힘든다라고 힘달라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성령이 또 기름 부으시고 능력 주셔서 더 큰 일에 도전하며 순종하게 만드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순종을 한두 번 건너뛰고 힘들어서 건너뛰고 좀 더 편안한 것 때문에 건너뛰면 불순종하게 되면 성령의 역사는 점점 힘이 약해져요. 그래서 우리가 철저히 회개하면 다시 회복이 돼서 성령의 역사에 민감한 우리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에게 환난도 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불순물을 빼내라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후서 4장 10절 말씀 우리가 같이 가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0절이에요. 시작.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는 항상 꽃길만 걷는 게 아니라 때로는 험난한 길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주님의 부활의 능력과 권세를 갖고 재림 주님 오심을 철저히 준비할 때 우리는 항상 주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그 고난, 그 고통을 의식합니다. 그러면서도 내가 그것을 누리게끔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령이 나의 영 속에 이미 와 계시기 때문에 그 성령에 철저히 순종하면 모든 일은 나를 통하여 누가 이루어 가셔요? 성령 하나님이 이루어 가십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육신적으로는 그 십자가를 피하시고 싶은 거예요. 그런 인간의 본능이에요. 그것을 꺾고 철저히 순종하기 위하여
땀방울이 피가 되도록 3번이나 하나님 앞에 성령의 도움으로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똑같아요, 우리도. 그래서 예수 생명 성령이 나의 영 안에 오게 되면 나의 육신의 생각과 나의 몸을 다스리게 됩니다. 그래서 욕망적으로 좀 더 편하고 싶고 좀 더 쉬고 싶은 이것을 다스리게 돼요. 지금 나라와 민족의 위기 앞에 매일 한 끼씩 금식하며 기도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구국재단을 쌓는 분도 있죠. 그러나 그것과 전혀 상관없이 권력을 추종해서 어느 쪽에 줄 서야 내가 성공할 수 있을 것인가 기재기하는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모습이든 간에 그들은 살아가요. 그러나 재림 주님 오실 때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어떤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것인가.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내 영 안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매 순간 누리시고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는 새 힘을 얻어야 합니다. 자, 꼭 암송하세요. 로마서 14장 17절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이라고 그랬어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에요. 먹는 것, 마시는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의와 평강과 희락을 세상에서 누리되 무엇을 통해서 누려요? 어디서? 두 번째 줄에 보니까 오직, 다른 데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우리는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립니다. 우리는 죄지라고 해도 죄를 질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의 의로, 하나님의 의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부활의 능력과 권세를 나에게 이미 주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말씀에 예수님이 이 땅에 행하신 것보다 더 크고 위대한 일도 너희가 할 수 있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믿는 믿음은 어디서 이루어지느냐? 성령 안에서. 그럴 때 우리에게는 의로움이 있어가지고 나는 죄와 상관없는 죄를 뿌리칠 수 있고 죄를 다스릴 수 있는 의로운 삶을 삽니다. 여기서 의는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이야기해요. 하나님과 내가 온전한 관계를 갖는다면, 자녀가 부모를 끔찍히 생각한다면 죄를 질까요? 못 질까요? 죄를 못 져요. 왜? 죄를 짓기 전에 누가 먼저 떠올라요? 부모가 떠오르기 때문에. 전에도 제가 간증한 적이 있는데, 저도 고3 때 너무 이게 압박감이 있고 서울대는 가야 되겠고, 그 다음에 실력을 보니까 서울대 잘못하면 재수하게 될 것 같은데 우리 가정 형편이 재수를 시켜주지는 못할 형편이고, 그 지방대학에는 그냥 원서만 내면 장학생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있는데 서울대라고 하는 것에 또 학교에서도 기대하는 게 있고, 그래서 서울대반을 만들어가지고 공부를 하고 뭐하고 하다 보니까 그 중압감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런데 그때가 좀 늦은 여름이었었는데 옆에 있던 친구들이 그 밑에서 두런두런 이야기하는데 뭐 오래 가지는 말고 그냥 한 며칠 동안 휙 떠나가지고 바람이나 쏘자 뭐 막 이래요. 그래들이면 지나가는 걸로다가 야 너도 갈래?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순간적으로 저도 떠나고 싶은 거예요. 그게 무작정 뭐 어디로다가 막 가는 게 아니라 한 며칠 동안 그냥, 근데 그게 무단가출이죠. 근데 그 순간 제가 실행하지 못했던 것은 예수님이 떠오르고 성령님이 내 속에서 감동을 줘가지고 막은 게 아니라 누가 제일 먼저 떠올랐어요? 그렇죠. 엄마 얼굴이 떠오르더라고요. 제가 무단가출을 했다면 학교에서 연락이 갈 테고, 그러면은 엄마는 정말 기절을 하던가 아니면은 까무러치겠죠. 그 눈물을 철철 흘리는 엄마의 얼굴이 딱 떠오르는 순간, 아 이건 아니다.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그리고 아버지가 신경쇠약으로, 제가 어렸을 때는 그래도 나름대로 생활이 좋았지만 제가 고등학교에서 대학 들어갈 고3 때는 극도로 어려워져서 어머니가 온갖 고생하며 우리 6남매를 키웠는데, 그래도 소망을 뒀는데 실망시키면은 그 모습이 떠오르니까 아 이건 아니다. 그래서 친구들에게 섣불리 약속했다가 다시 번복을 하는데 그 번복할 수 있는 힘까지 주더라고요.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렵게 생각하실 것이 아닙니다. 뭐만 하면 돼요? 내 것을
뭐 하면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해요? 내 것을 내려놓으면 됩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내 것을 내려놓으면 된다. 내 것을 내려놓는 것도 누가 감동 주셔요? 성령께서 감동 주셔 내 것을 내려놓으면 돼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엄마를, 부모를 끔찍하게 생각하니까 이탈하고 싶고 탈선하고 싶어도 부모의 얼굴이 떠오르고 그렇게 돼서 나를 저지할 수 있었던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게 되면 이제는 내가 내 뜻대로 모든 것을 하는 게 아니라 어떤 것을 결정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꼭 묻게 됩니다. 선은 이렇고 후는 이런데, 그리고 응답을 못 받으면, 내가 능력이 적어서 못 받는다면 누군가에게, 영안이 열린 자에게 부탁을 해서라도 우리는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내 것을 내려놓는 겁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고 예수님은 이럴 때 어떻게 하실 것인가 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주님도 자기의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십자가를 지기가 싫었어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때를 썼어요. 이 잔을 피할 수 있으면 피하게 해달라. 그러나 그래서는 안 되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너무나 선명하게 하니까, 그래서 마지막 기도는 그러나 제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땀방울이 흘러 피가 될 정도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자신을 극복하는, 그래서 내 생각을 내려놓고 성령에 따르려고 노력하면 놀랍게 영적으로 성장이 이루어집니다. 주님이 나를 조건 없이 사랑한 것처럼 내 주변 사람들을 사랑하게 되면, 그래서 죽어가는 저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게 되면, 그리고 내 인생의 목표를 나를 중심으로 세울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 주님이 무엇을 원하실까를 생각하고 세우는 것이에요. 특히 자녀를 가진 부모님들은 자녀를 위하여 기도할 때 내 꿈이 아니라 누구의 꿈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주님의 뜻이 내 자녀를 통하여 이루어지도록 기도하셔야 합니다. 처음에는 어렵지만 계속 기도하다 보면 나중에 성령의 감동으로, 그런데 그게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하나님이 그 아이를 쓰시는 게 훨씬 그 아이에게는 행복이요, 그 아이에게는 소중한 것입니다. 내 마음을 비워 예수님의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러면 얽혔던 문제도 풀어지고, 소위 말해서 주 안에서 형통하는 삶을 살게 되며 우리는 그로 인하여 너무너무 기뻐하게 됩니다. 이것을 잘 일러주신 압축된 말씀이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이에요. 마지막 말씀으로 우리가 선포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같이 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분별할 수 있도록 이미 내 영 안에 성령께서 준비하고 계십니다. 나에게 계속 말씀하셔요. 내 믿음이 크면 클수록 성령의 음성은 크게 들릴 것이고, 내 믿음이 적으면 적게 들리고, 순종하면 더 크게 들리고, 불순종하면 더 작게 들려요.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할 뿐만 아니라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내가 이루어갈 때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고 나에게 한없는 은혜를 주시며, 그것으로 인하여 나는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는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며 행복한 믿음 생활 영위합니다. 그래서 나에게 주신 은사, 특권, 이 권세를 누리는 자요, 그리하여 세상 사람들로부터 빛처럼 빛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